유명한 그림 한 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모자 쓰고 있는 분은 영국의 유명한 화가 조지 프레드릭 와처라는 분입니다. 1800년대 인물이고요. 그분이 그린 그림이 옆에 있는 그림이에요. 저 그림은 경매 시장에서 가격 측정 불가입니다. 측정 불가. 수십억을 줘도 저 그림을 살 수가 없어요. 저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완전 절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손에 하프를 잡고 있는 여자가 두 눈을 다쳐서 붕대를 눈을 가리고 있고 어디를 봐도 희망적인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 절망이죠. 근데 저 그림의 제목이 hope, 희망입니다. 저 그림이 얼마나 역사적인 인물들을 탄생시켰는가. 미국의 그 유명한 비폭력 저항 운동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I have a dream이라는 말로 비폭력 저항 운동을 외쳤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저 그림을 보고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얘기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역사적인 인물인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저 그림을 보고 가슴에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얘기해요. 최근에 미국에서 물러난 지 얼마 안 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흑인으로 태어났지만 저 그림을 보고 자기 가슴에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얘기해요. 그 정도 되면 저 그림이 얼마나 유명한 그림인지 아시겠죠? 저 그림을 확대시켜서 보면, 지금 보면 잘 안 보이는데요, 확대시켜서 보면요, 하프의 줄이 다 끊어졌어요. 끊어졌는데 한가운데 가느다랗게 줄이 한 줄이 남아 있어요. 하프는 줄이 다 있어도 연주하기가 힘든 악기인데 줄이 다 끊어졌으니 연주가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여인은 눈을 다쳐서 다 붕대를 감고 있어요. 그 한 줄 가늘게 남아있는 그 한 줄이 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다 끊어져도, 다 사라지고, 다 잃어버려도 가슴 속에 한 줄기 희망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물질이 다 사라져버리면 사람이 절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나와 마음을 나눴던 사람이 사라져갈 때,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내 곁을 다 떠나갈 때 홀로 우두커니 남겨지면 사람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절망에 빠지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물질도 사라지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내 곁을 다 떠나갈지라도 내 마음속에 한 줄기 희망이 살아있으면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인데 이 성경은 구원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지옥 갈 인생이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는가, 구원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동시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는 책입니다. 절망에 빠졌던 사람도 이 바이블 성경을 읽으면 가슴 속에 희망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일컬어 구원의 책, 희망의 책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독일의 괴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소망이 있는 한 행복의 싹은 틀 수 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소망이 있는 한 희망의 싹은 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의 싹을 틔워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한 줄기 희망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소망을 품고 사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제 안에도 소망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가슴 속에도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우리가 다 소망으로 품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소망, 어떤 희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지 제가 세 가지를 나누고요, 함께 은혜를 받겠어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품고 사십시오.
자,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 시편 146편은 그 유명한 다윗이 쓴 시편인데 다윗이 뭘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귀인들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인 어떤 그 VIP, 우리가 건져갈 수 없는 계층에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의지하지 말라.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죠? 4절 읽겠습니다. 4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은 때가 되면 숨이 끊어지고 숨 끊어지면 그렇게 위대하게 바라보던 사람도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5절에 가서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라고 그러죠?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복이 있다고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단순한 지식으로 전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시듯이 제가 다윗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다윗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냈어요. 처참한 인생을 살아냈어요. 인생의 수많은 질곡을 그는 건너온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가슴으로 절절히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사람은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아,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구나. 다윗은 그 수많은 인생의 곡절을 겪으면서 누가 가르쳐 줘서가 아니라, 아,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구나.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자기 아픔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한때 자기에게 와서 충성 맹세를 했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변심을 하는 거 숱하게 겪은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도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대는 거죠. 압살롬 아닙니까? 이런 기구한 일을 겪으면서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는 의지의 대상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반사적으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13살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점심시간에 시골집 초가지붕 툇마루에서 어머니와 함께 점심상을 놓고 어머니하고 마주 앉아서 점심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뒤로 탁 넘어가더니 그 길로 세상 떠나셨어요. 한마디 유언도 안 남기셨어요. 당신도 그렇게 죽을 줄 몰랐던 거지요. 제 인생의 어머니는 든든한 산이었거든요. 집안이 가난하니까 너는 학교 가지 마라. 등록금 대줄 형편이 안 된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고집을 해서 진학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죠. 내 안에 의지의 대상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은 거지요. 인생이 이게 바로 사람이란 존재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어릴 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과 확연히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 사람은 조석간의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그렇게 변화무쌍하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분.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 사람은 자기 입으로 말을 했다가도 되집어 삼키고 번복하기가 일수지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되집어 삼키는 분이 아니시죠.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사셔야 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셔야 돼요. 아멘. 제가 오래전에 이집트를 통과해서 요르단을 통과해서 이스라엘을 들어가는 모세 여정, 그 모든 과정을 제가 탐방한 적이 있어요. 요르단에 가서 이제 그 계곡을 내려가면 바로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노보산 정상에 갔더니 모세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거기에 높은 놋뱀이 서 있어요. 바로 저겁니다. 저 뒤에 보이는 그 넓은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모세가 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가 노보산 정상에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한번 바라보고 그 노보산 정상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거기 모세 기념교회를 세워놓고 놋뱀을 저렇게 달아놓은 거죠. 놋뱀, 높은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저걸 왜 만들었는가? 그것은 구약성경 민수기 20장과 21장을 배경으로 저 놋뱀을 만들어 세운 거예요. 민수기 20장, 21장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죠. 불평하는 원망하는 그들에게 광야의 불뱀을 풀어서 다 물려서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광야에 서시가는 그 불뱀에 물려서 살아날 자가 없는 거지요. 그때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신음하는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제발 살려주십시오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백성을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높은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리고 불뱀에 몰려 신음한 고통하는 백성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일러라. 모세가 시킨 대로 하지요. 저렇게 높은 장대에 놋으로 뱀을 만들어 달아놓고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려 고통하는 여러분, 살고 싶은 사람은 나와서 놋뱀을 다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지요. 저 양반이 미쳤나 돌았나? 우리가 지금 독뱀에 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 바라본다고 사나? 우리를 놀리는 겁니까? 우리를 조롱하는 겁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우리가 저걸 바라본다고 삽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죠.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우리가 믿고 그렇게 할게요. 고통의 자리에서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살았다고요. 나중에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저 사건을 끄집어내세요. 높은 장대에 매달린 놋뱀은 바로 높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나 예수를 가리키는 거라고. 인생은 다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죄 때문에 망하는 존재들인데 그 멸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높은 장대에 십자가 매달려 죽은 예수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희망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에요. 예수 바라보는 자는 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고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아닌 그 어떤 것에서 자꾸 희망을 찾아 헤매고 있잖아요. 아마 희망이 발견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다윗은 자기의 처절한 인생 아픔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 의지하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야. 사람은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나의 친구가 나의 대적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내 몸으로 난 자식도 내게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야. 사람은 의지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 바라보고 사십시오.
예수가 희망입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 오늘 힘들어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사도행전 27장으로 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뭐가 없어졌죠?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다 사라졌다 그 얘기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호송이 돼서 가는데 알렉산드리아호라는 큰 배를 타고 이제 지중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 중간쯤에 갔을 때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잖아요. 그 광풍은 미친 바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그 광풍이 심했든지 유라굴로 배가 막 뒤집어지게 생긴 거죠. 여러 날 지중해 바다를 막 이리저리 표류하는 거죠. 사람들이 살고 싶으니까 가지고 가던 배 싣고 가던 물건을 바다에 다 버리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살아날 가능성은 다 사라진 거예요. 아비규환의 현장이 된 거지요.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무슨 말을 하는가 보시죠. 22절 보십시오. 22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살고 싶어서 난리가 났는데요. 그런데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완전 절망이에요.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절망하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당신들을 권면합니다. 안심하세요. 당신들 죽지 않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바울은 그냥 담대함으로 외치는 게 아니에요. 그 광풍이 일어나서 절망이 사라졌을 때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죽지 않는다. 응답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죽지 않을 겁니다. 25절 읽어보실까요? 2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누구를 믿는다고요? 기도했더니 당신들은 죽겠다, 못 살겠다,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고 얘기했지만 나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상을 보면 구원이 여망이 없어졌지만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무슨 차이인가요? 망망대해 지중해 바다에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상황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겠다, 망했다, 끝났다고 얘기했는데 바울은 아닙니다. 우리 희망이 있어요. 우리 살아날 수 있어요. 라고 해요.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죠. 죽겠다고 말한 사람, 망했다고 말한 사람, 끝났다고 말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현상을 믿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결과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누구 말한 대로 되죠? 바울이 선포한 대로 됩니다. 아멘. 여러분, 러시아 속담에 소망의 나라에는 겨울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의 나라에는 겨울이 없다. 겨울은 좋지 않잖아요. 엄동설한 찬바람 부는 겨울은 삭막하잖아요. 인생에도 차디찬 겨울이 닥쳐오는 건 좋지 않거든요. 근데 소망의 나라에는 겨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망한 것 같고 다 무너진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바라보고 내일의 희망을 품고 소망을 외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둠이 몰려와도 내일 다시 해가 뜰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낮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몇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고 깜깜해질 거예요. 깜깜하다고 해서 세상이 다 끝났나요? 또 저녁에 몇 시간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 또 해가 뜰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 어떤 데는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저 어령에 가가지고 온실에 가 일하면 10만 원 줄 낀데 권은기 집사한테 물어봤어요. 일당 얼마 주냐고. 한 13만 원, 15만 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양배추밭에 가가지고 일하고 시금치밭에 가서 일하고 그 시간 열심히 일하고 그 시간 되면 땡하면 일손 놓고 집에 가서 편히 쉬고 뭐.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회는 이게 뭐 시간 자유도 없고 24시간이 늘 비상이라 24시간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늘 꿈을 꾸게 하십니다. 아멘. 1950년도 6월 25일 날 6.25가 터졌어요. 6.25가 터졌어요. 그 6.25는 김일성과 스탈린이 서로 각본에 의해서 터뜨린 전쟁이죠. 우리는 아무런 대비가 없었어요. 근데 6.25가 터졌어요. 그 6월 25일이에요. 남한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그때 뉴욕 헤럴드 도쿄 지국에 근무하고 있던 마거릿 해긴서 여기자가 그 소식을 듣고 이틀 후에 통영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때 하긴서 기자는 나이가 30살이었어요. 미국의 그 유명한 버클리 대학을 나온 인재였습니다. 뉴욕 헤럴드 도쿄 지국에 근무하고 있던 그가 한국에 전쟁 터졌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의 종군 기자로 자원을 하는 거예요. 본사에서 안 돼. 너는 경험도 없잖아. 그리고 여기자가 전쟁터에 가는 거는 허락할 수 없어. 저 한국은 위험하다고. 가면 죽는다고. 본사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마거릿 하긴서 기자는 한국이 위험하고 전쟁 터졌다잖아요. 전쟁 상황을 세계에 알려야 되잖아요. 위험하다고 해서 내가 한국에 가지 않으면 내가 기자가 아니죠. 반대에 무릅쓰고 통영항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는 한강 다리는 이미 다 폭파돼서 다 끊어지고 없었어요. 한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때 나룻배를 하나 구해가지고 한강을 건너가죠. 건너가서 계속해서 우리 국군 장병들과 북진을 합니다. 그 유명한 장진호 전투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귀신 잡는 해병 출신 계시지요? 귀신 잡는 해병이란 말을 누가 만들어낸지도 모르고 쓰시죠? 저 마거릿 하긴서 기자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한국에 건너와서 보니 해병 용사들이 귀신도 잡아먹을 것 같더라. 그러면 세계 막 타전하면서 그 말이 와전돼서 귀신 잡는 해병이란 말이 그때 생겨난 거예요. 하긴서 기자한테 감사하셔야 돼. 여러분 장진호 전투 말은 들어보셨죠? 장진호 전투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데 그 전쟁터를 나이 30살 버클리 대학을 나온 종군 기자가 결혼도 안 한 처녀가 국군 장병들과 함께 영하 30도 전쟁터에 가서 죽기를 작정하고 누비고 다닌 거예요. 그걸 전부 다 사진을 찍어서 세계 타진한 거죠. 우리가 6.25 전쟁에 대한 참상 사진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대부분이 하긴서 기자가 찍은 사진들이에요. 우리 교회 나이 30살 된 애들 보면요 너무 철이 없어요. 마거릿 하긴서하고는 너무나 비교가 되잖아요.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아오고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참호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미군 장병들, 한국 군 장병들에게 다가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지요. 당신이 뭘 원합니까? 당신이 뭘 필요합니까? 뭘 필요하세요? 뭘 원하세요? 물을 때 한 병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이 전쟁터에서 내가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Give me tomorrow.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오늘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사람은 오늘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을 때
단테의 로댕의 작품 지옥의 물이라는 작품을 감상한 적이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로댕은 조각가입니다. 미국 미술가이면서 조각가예요. 이게 지옥의 문이란 작품이에요. 저 가까이 가서 이게 그림을 보면요, 그림 가까이 가서 보면요, 지옥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절규하는 모습이 아주 리얼하게 조각이 되어 있어요. 지옥에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작품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저 맨 꼭대기에 누가 앉아 있죠? 그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을 로댕은 저기다 새겨 놓은 거예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다 아시잖아요. 그것이 원래 이렇게 따로 만들어진 조각품이 아니에요. 지옥의 문 꼭대기에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을 새겨 놓은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지옥에 들어가면 다 이렇게 된다, 이 미련한 인간들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들어가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야.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사는 거야. 이 미련한 인간들아,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 작품을 통해서 메시지 전달하는 거예요.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유명한 작가인 단테가 신곡이라는 작품을 썼지요. 천국편, 연옥편, 지옥편이 되어 있어요. 그 단테의 작품 지옥편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한 줄기 희망도 없는 곳.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옥이 현존한 것이 맞고요. 지옥은 사실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지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멀쩡한 삶을 살면서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은 지옥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옥의 삶이 아닌 거예요. 제 가슴 속에, 여러분 가슴 속에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하루 종일 뛰놀았어요. 해가 지고 어두워지니까 헤어지면서 메뚜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살이야, 내일 또 만나서 놀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는 하루 살다 끝나는 운명이기 때문에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내일이 뭔데? 그러니까 메뚜기가 설명해 주는 거야. 오늘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 해가 뜨거든. 해가 뜨면 또 날이 밝아지거든. 그게 내일이야. 아무리 설명해도 하루살이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오늘 힘들어도 내일에 대한 꿈을 꾸고 내일의 삶에 또 도전하고, 할렐루야. 하루살이 인생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이, 내일에 대한 꿈이 없이 암담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은 오늘 지옥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삶이 다 무너지고 오늘 삶이 다 끝난 것 같아도 내 가슴 속에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은 지옥이 아닌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십시오.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질 겁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겁니다. 옆 사람 보고 일러주세요. 내일도 해가 뜰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소개합니다. 따라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 소망으로 사셔야 돼요. 천국 소망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거기 3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산 소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희망의 사도입니다. 베드로가 이 두 차례에 걸쳐서 편지를 먼저 보낸 게 베드로전서예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초대교회의 로마 제국의 잔인한 박해를 피하여
동굴 속에, 땅굴 속에, 산 속에 흩어져서 믿음 지켜내는 그 고난의 극한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편지를 전달하면서 오늘 당신들의 삶이 힘들어도 산소망을 품으십시오. 베드로가 말하는 그 산소망은 뭐요? 천국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산소망이란 말은 헛되지 않고 확실한 소망이란 얘기입니다. 그건 바로 믿음 지켜낸 사람들만 누리는 영생의 복락 천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 그 산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인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어떤 저항이 있고 어떤 핍박이 있어도 요동치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산소망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겠죠.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수십 년 전에 로마의 지하도시 카타콤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카타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잔인한 핍박을 피하여 지하 땅굴을 파고 들어가 지하 20층 도시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300년 동안 믿음을 지켜낸 현장이죠. 그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게 전부 다 유골이죠. 유골이죠. 저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하 카타콤에 들어가면 전부 다 유골이 저렇게 쭉 끝이 없이 쌓여 있어요. 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300년 그 긴 세월 동안에 성도들이 지하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지하 20층 도시를 형성하고 500만 명이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은 거예요. 따로 저기는 매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으면 저렇게 뼈를 전부 다 추려가 종류별로 추려가지고 저렇게 돌담을 쌓아놓고 이렇게 쫙 다 쌓아놓은 거죠. 여러분, 그 극한 상황 속에서 3년을 버텨내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300년 동안 버텨내잖아요. 그 300년 동안 믿음을 지켜내면서 500만 명이 희생이 됐어요.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순교 정신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저런 극한 상황이 올 때 믿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조금만 어려워도 위축이 되셔가지고 예배 자리부터 다 보이콧해 버리는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다, 순교 정신이에요. 저들이 저 잔인한 핍박 속에서 그 긴 세월 동안 순교당하고 죽어가면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 가슴 속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소망 때문이에요. 천국 소망 때문이에요. 영국에서 가장 명문 가문이 있거든요. 그 매튜 가문이에요. 매튜.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너무 사고 싶은 책이 있어서 매튜 헤일리 주석을 사고 싶었어요. 신학생 돈이 없으니까 그 책이 그 당시만 해도 십몇만 원이 지금 수백만 원 하는 거지요. 그 책을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책 사달라는 소리는 못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내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꿈에 그리던 매튜 헤일리 주석을 한 지를 샀네. 얼마나 좋던지. 밤이 가는 줄 모르고 매튜 헤일리 주석을 읽어 넘기면서 신학적인 지식을 쌓았어요. 그 매튜 헤일리가 매튜 가문의 사위가 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 주석가가 된 거예요. 매튜 가문의 처자와 눈이 맞아서 사랑에 빠진 거예요. 두 사람이 장래를 약속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이 총각은 뼈대가 없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처녀는 그 유명한 매튜 명문 가문의 딸이거든요. 자기 신랑 자리를 데리고 와서 부모님께 소개를 하는 거죠.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랍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반대하겠죠? 어디서 온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명문 가문의 딸인 너가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이 사람에게 네 인생을 맡길 수 있겠니? 안 돼. 결사반대에 부딪혔어요. 그때 처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사람은 어디서 온지는 몰라도요, 내가 가까이 만나고 교제해 보니 어디로 갈지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결혼 허락해 주세요. 이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 말씀처럼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 교제해 보니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결혼 허락해 주세요. 그 결혼 승낙을 받고 결혼해서 유명한 매튜 헤일리 주석가가 된 거야. 여러분, 어디서 왔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는지가 정확해야 돼요. 인생 살다가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 가면, 믿음 지키다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저를 바라보세요. 그 영광의 면류관 쓰면 제가 얼마나 폼나겠습니까? 이 현존 세계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 비싼 찬란한 관이 있어, 왕관이 있어요. 왕관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겁니다. 이게 1819년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때 만든 관이에요. 빅토리아 여왕 때. 이 관에는요, 여러분, 제가 숫자 다이아몬드가 2783개가 박혔어요. 다이아몬드 하나만 해도 엄청난 거잖아. 옆 사람은 얘기해, 당신 집에 다이아몬드 없지? 여러분 집에 다이아몬드 하나도 없지요? 저기에 다이아몬드가 2783개가 박혀 있어요. 진주가 277개가 박혀 있고요, 17개의 사파이어가 박혀 있고요, 5개의 루비가 박혀 있어요. 현존 세계에서 가장 찬란한 왕관이에요. 저게 언제서는 영국 왕의 대관식 때 저걸 쓰고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저 왕관을 물려받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지요? 엄청나지요? 근데 난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한 개도 안 부러워요. 왜? 믿음 지키다 천국 가면 저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저까지 거 저거 써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목자의 심정이 많이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너무 몸이 아파서 수시로 병원 출입하시고, 병원에 이것 때문에 목사님 입원해서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래서 병원에 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저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목자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데 내가 해줄 수도 없고, 해줄 수 있는 것은 함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안타깝다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조만간에 천국 갑니다. 천국 가면 아픔이 없어요. 천국 가면 질병이 없어요. 천국 가면요, 아무것도 고통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완벽한 나라, 할렐루야. 그 천국 소망으로 살아야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가슴 속에 소망, 하나님께 대한 소망, 내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소망 가지고 오늘도 살아내시고 내일도 살아가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